오늘 우리 새시대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추석 명절을 맞아서 멀리 이동하며 또한 먼 곳에서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 안식일에 내려주시는 그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만드셨습니다. 6일 동안 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시면 그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 완성하신 후에 일곱째 날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너무 힘들게 일하셔서 하루 쉼이 필요하셔서 안식을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안식이 전혀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전능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시고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6일 동안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시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은 쉬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일곱째 날, 이 하루를 쉬셨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쉬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쉬셨습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그 하던 일을 다 멈추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예배드리는 그 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일주일의 삶을 살아갑니다. 엿새 동안은 열심히 자기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하루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이 모든 일련의 사이클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하루를 기억하여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그 하루를 특별히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날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 있는 날이지만 이 모든 것을 마치고 하루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이 날을 더욱더 특별하게 구별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쉬시기 위해서 있는 그 안식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모범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 모든 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시며 엿새 동안 너희가 열심히 일하되 이 일곱째 날 하루는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안식일이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의 뜻이 멈추다, 쉬다, 그만두다 라는 뜻입니다. 안식일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하던 모든 일을 다 멈추는 것이 안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안식일에 그냥 일주일 동안 하던 일을 멈추기만 하면 그것이 진정한 안식일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멈출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과 만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 영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시간은 참으로 중요하고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우리의 영이 되살아나고 회복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생각지도 않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복을 주십니까? 너무나 많은 복이 있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이 세상을 살면서 어느 날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고 1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의 이름이 디나라고 하는 딸인데, 이 딸이 어느 날 마을에 안에 들어가서 구경을 하다가 그만 그 마을의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맙니다. 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자기의 그 딸이 마을의 추장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강간을 당했다는 것은 참으로 견딜 수 없는 아픔이고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 추장의 아들이 이 강간한 그 딸 디나를 무척이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딸을 자기의 아내로 주시면 평생 동안 그 딸을 사랑하며 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그나마 근심이 있었지만 그 근심이 다행히 잘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 중에 시므온과 레위라는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이 자기의 여동생을 강간한 그 추장의 아들을 용서를 하지 못했습니다. 어찌 감히 내 동생을 강간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절대 시집을 보낼 수 없다, 용서하지 못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예상치도 않을 때에 그 마을에 급습하여 들어가서 칼로 그 마을에 있는 추장과 추장의 아들과 남자들을 다 모조리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 야곱에게 이것은 참으로 견딜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마을 안에 모든 남자들이 한순간에 자기의 아들들로 인해서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추장의 아들이 강간을 했다는 것은 그것이 참으로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보복으로 마을 안에 있는 죄 없는 남자들까지 모조리 죽인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그 마을에 있는 여자들에게는 큰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이거는 분노할 일입니다. 자기의 남편이 하루아침에 죽었고, 자기의 아들이 죽었고, 자기의 남동생이 죽었고, 오빠가 죽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분명히 이 마을에 있는 여자들이 그 이웃에 있는 동맹 국가에게 분명히 도움을 요청해서 이 야곱의 집을 분명히 망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이 야곱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심정이 무척이나 괴롭고 절망 가운데 있어서 야곱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34장 3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지금 이 시므온과 레위가 그 문제를 일으킨 그 아들들입니다. 마을로 찾아가서 남자들을 모조리 죽인 그 두 아들입니다. 그 두 아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이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주민과 그 이웃 동네를 말하고 있습니다. 악취를 내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악취를 낸다는 말은 그들이 나에 대해 증오심에 불타게 하였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지금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두 아들 때문에 이제 우리 집은 온전히 망하게 되었다. 우리는 더 이상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었다. 이제 우리 망했다. 끝났다. 이렇게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과 근심 속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지금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에 쌓여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나에게 처음 예배 드렸던 그 장소로 다시 올라가서 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예배를 드리면 너의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 근심과 걱정과 불안했던 그 모든 문제들 다 내가 해결해 줄 테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오직 예배에 전념하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라고 야곱에게 말씀하실 때 야곱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근심과 걱정들,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일들 다 내려놓고 이날 이 야곱은 모든 가족과 함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야곱을 도와주셔서 그 사방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두려움을 주셔서 아무도 야곱을 따라오지 못하도록, 추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는 분 계십니까? 직장에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답도 없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고 물질에 궁핍함이 있고 또한 학업에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떠한 문제가 되었든지 간에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에 전심을 다해 보십시오. 생명을 걸고 이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여러분들을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내 인생에 희망이 없고 내 인생에 어둡고 캄캄하고 근심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 미래가 불안하고 염려가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런 걱정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쁨을 다해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다 깨끗하게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시고 이 예배를 드리는 데에만 여러분들이 온 마음을 쏟으십시오. 일주일에 살아왔던 모든 것을 다 그만두고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안식일에 하나님이 특별히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하루를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복되게 바꿔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입니다. 두 번째 복은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자에게 위로와 힘을 주십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방주를 짓고 그가 홍수의 심판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은 뒤에 그가 하나님께 가장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지금 세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홍수의 심판으로 인해서 다 죽었습니다. 자기 가족들 외에는 남아있는 자가 없습니다. 세상이 자기 가족 외에는 텅그렇게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마음속에 얼마나 불안함과 염려와 무서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때 이 노아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노아가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시고 기쁘시게 받으시고 가장 먼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 세상에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심과 동시에 그 물의 심판을 받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그 두려운 마음을 위로하시고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할 것이니 너는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배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참 상처도 많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마음에 해결되지 못하는 모든 문제들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받기를 원하고 가족들에게 위로받기를 원하지만 사실 그 위로가 온전히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위로받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으나 오히려 나중에 돌아오는 것은 또 다른 상처입니다. 위로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 자리에 앉아서 전심을 다하여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그 마음,
내가 이 상처가 있었는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상처들을 하나님께서 깊이 찾아오셔서 그 상처들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새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처받은 마음이 있고 힘든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을 찾아가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마음과 그 정성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을 깊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상처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예배를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언제부터 이 예배를 준비하고 어떠한 마음으로 이 안식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부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토요일 저녁부터 이 예배가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토요일 저녁에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참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마음이 토요일 저녁에 많이 찾아올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일을 해서 참 쉬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이 토요일 저녁에 밤 늦게까지 영화도 보고 싶고 텔레비전도 보고 싶고 또 게임도 하고 싶고 유튜브도 보고 싶고 세상 친구와 만나서 수다도 떨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토요일 저녁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밤이 새도록 새벽까지 그렇게 TV를 보고 사람을 만나 놀다가 여러분들 이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겠습니까? 피곤한 마음과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찌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습니까? 부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 유혹된 마음을 이겨내고 토요일 저녁부터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제가 내일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주님 그 예배에 저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저에게 이 모든 문제를 주님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저의 마음에 놀라운 위로와 소망을 주십시오. 그리고 저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될 때에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노아가 홍수의 심판 때에 방주에 타고 있었던 기간이 1년 17일입니다. 1년 17일 동안 노아는 방주 속에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상황이 상상이 되십니까? 혹시 주위에 해군 출신이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 해군은 한번 배를 타고 나아가면 최소 3개월, 길게는 6개월까지 한번 바다에 나가면 돌아오지 못합니다. 뱃속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 생활이 얼마나 답답한지 우리는 한번 경험해 보지 못하면 그 상황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 배 안에서 3개월, 6개월 동안 사실 갇혀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육지에 나오게 되면 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먹고 싶은 것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 방주 안에, 배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의 문이 열리고 이제 세상 밖으로 나왔다면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따뜻한 햇살을 쬐면서 가족들과 좀 산책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대로 씻지도 못했는데 강물에 가서 개운하게 몸을 씻고 한번 수영도 하고 목욕도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집도 짓고 싶을 것이고 좀 편안한 땅에서 잠도 푹 자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노아가 방주의 문이 열리자 제일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였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참으로 많았지만 그 모든 것을 누르고 하나님께 예배를 먼저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노아의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셨다, 기쁘게 받아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노아와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유혹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참으로 많지만 내가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며 토요일 저녁부터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를 오늘 이 시간 흠양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6일에 모든 일을 다 멈추고 우리가 하는 일을 멈추고
우리의 생각과 근심과 그 고통의 마음을 다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주님께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고 전심을 다하여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특별한 복이 임하게 하시는데, 무엇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염려와 근심들, 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여 주시고, 또한 내 가운데에서 힘들고 지쳐있고 낙심된 가운데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용기와 소망을 주신다는 사실을 모든 분들이 기억하시고, 나는 이제부터 이 예배에 목숨을 걸고, 나는 이 예배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날, 이 시간에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복되게 하시고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모범을 보여주시고 6일 동안은 너희가 열심히 일하되 이 하루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이 날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눈물의 그 문제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마음에 있었던 모든 상처들, 하나님 이 시간 다 위로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받았던 그 상처들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려질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상처들을 싸매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